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홀을 떠나게 되느니라.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여기 25절 뒷부분에 보면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두 가지 진리를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진리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라는 진리의 말씀을 나눌게요.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보세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말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때에 맞는 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을 아주 신중하게 경우에 맞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그 입의 대답으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답은 누가 질문했을 때 답을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사람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때에 맞는 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적절하다, 경우에 맞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들릴 수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옷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슬픔을 당해서 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옷이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게 칭찬이 아니라 조롱의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합당한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죠.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운동 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때에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데이 셔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글에 보면 그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맞다, 이러면 말에 실수가 없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말하는 그 세 가지 황금문의 첫 번째 황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말이 정말인가? 이 첫 번째 지나가는 황금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첫 번째는 정말인가?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그 말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서 말을 하면 거의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진심으로 그 황금문을 지나쳐 왔다면 얼마든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이 정말인가? 그리고
지금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친절한가? 이 세 가지만 검증을 한다면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기가 꽤 길게 성경인데 우리가 1, 2, 42장은 잘 알지만 3장부터 41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욥기는 굉장히 읽기가 좀 어려운 성경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엄청나게 그 고난을 당해요. 근데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함께 슬퍼해요.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 욥의 슬픔과 같이 동참해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구나.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욥기 3장부터 잘 읽어보면 욥이 나중에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탄식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욥하고 같이 위로하고 탄식했던 그 친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욥, 너 잘 생각해봐.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거야. 빨리 그 죄를 너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하는 말마다 반박하고 얼마나 무섭게 정죄를 하는지. 사실은 욥은 자기가 당했던 고난보다 그 친구들의 말 때문에 결국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죠? 지금 상황이 맞지 않아요. 지금 욥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만을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욥의 마음엔 더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 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세 가지 황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이 정말인가? 지금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친절한가? 여기에 문제가 없다면 저는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이 때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100% 말에는 완전히 우리가 100%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겠다고 싶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에 맞는 말이 기쁨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정말 시의적절한 말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보세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우리가 흔히 금상첨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 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길을 잃은 사람에게 큰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하는 도구로도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말이 때에 맞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뱉으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어제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갔다가 정말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정말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잘못된 말이 나가면 결국은 독이 돼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시의적절하고
그렇게 내 말에 세 가지 황금문, 아까 기억하시죠? 정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가? 이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자, 오늘 말씀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25절 말씀을 읽다가 교만한 자와 또 이 과부의 지게를 허신다라는 게 어떤 연관이 있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역서를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단어를 한번 집중해서 봤냐면 여기 과부의 지게라고 돼 있죠. 지게가 뭘까요? 그 땅지자에다가 경계개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이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도 다 명령해 주셨어요. 지파별로, 가정별로. 근데 왜 이 땅의 경계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즘도 건물마다, 집집마다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집은 가로 세로 또 몇 평,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집집마다 지게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계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주차장 끝 모서리 보면 그 경계를 정하는 그 말뚝 같은 쇠 말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까지가 베델교회 땅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토지를 분배할 때 이 경계표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지게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 지게표는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 지게석을 이렇게 옮기면, 그래서 내가 내 쪽으로, 다른 사람 쪽으로 더 이렇게 당겨버리면 그 땅이 내 땅인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거나 강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게표를요 마음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 힘이 없고, 그죠? 아주 사회적으로 그 약자인 자들만 골라서 이 지게표를 옮겨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그렇게 땅을 빼앗고 내 소유를 늘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25절 앞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교만한 자는 문맥으로 보면 악한 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옮겨서 불의한 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의 그 땅을 자기가 착취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는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악한 자, 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권력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괴롭히고 빼앗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 곳에도 호소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사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죠. 요즘은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비자를 취득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법의 보호를 받고요, 최저시급의 보호도 받고요, 굉장히 권익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나 한동안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뭘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가 나왔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꾸짖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항상 언급하는 게 바로 이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이스라엘을 경계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걸,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 사회적인 약자,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장 잘 읽어보면 이 양과 염소에 대한 하나님이 그 구분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그때 말씀하시냐면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고 섬겼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나누세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나누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들었지만, 그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항상 가난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아, 과부, 또 요즘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또 나그네들,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만, 나만 괜찮으면 되지, 우리 집만 괜찮으면 되지,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죠. 우리가 도와야 될 곳들,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작아도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구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돕지 않으면, 그죠? 섬기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나도 지금 굶어가면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여유를 주신다면 그 여유분은 반드시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또 그들을 돕는 일에 꼭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지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고, 또 그것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늘 우리의 관심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 또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섬김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정말 아로 새긴 금쟁반에 새긴 금사과 같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말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과부의 지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